우리에게 신약 성경 자체의 고난이 어떻게 소개되고 이해되는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제목이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 그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을 잘 아시죠? 메시아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뜻을 기억하는 것보다 그냥 발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 메시아가 이게 아람 말입니다. 아람어로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메시아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때 사용하던 말은 아람 말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쓰지 않고 아람 말을 썼는가? 그 당시에 누가 세상을 이끌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아람이라는 큰 세계에 아주 작은 지방에 사는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아람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아랍 국가들이 12억이 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5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람어의 뒤를 이은 아람어는 12억 인구가 있습니다. 아랍말, 이거는 보편적인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히브리 말은 적은 숫자만이 사용하는 작은 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발음돼요. 이렇게 쓰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도 좀 거부감이 느껴질지 잘 모르겠죠? 한번 그냥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따라해봤어요. 마쉬아흐, 이렇게 발음해요. 다시 한번, 마쉬아흐. 예, 메시아라는 이 발음은 정확하게 말해서 아람 말이에요. 메시아, 이렇게 발음해요. 메시아, 이렇게 발음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마쉬아흐, 이렇게 발음해요. 네, 마지막 발음은 좀 거칠어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읽어요. 마쉬아흐. 고대의 지도자들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왕과 또 선지자와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위임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 절차 중에 하나가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바른 사람 해서 anointed, 영어로 하면 기름 바른 사람, 그리고 이것의 헬라어 번역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크리스토스는 이것의 헬라어. 그러니까 지금 아람말, 히브리말, 헬라말 세 말을 제가 소개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임된 사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조건,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지도자에게. 지도자에게는 첫째 권한이 위임돼요. 권한. 그렇죠? 예. 이 파워가 주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파워를 부여할 때, 이 파워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empower 그래요. empower.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지도자는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이에요. 권한을 부여받는 사람이에요. 이 권한은 authority를 동반해요. authority, 이건 뭐예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권위를 가지고 동시에 그 권위와 함께 무엇을 가져요? 그 권위를 집행할 수 있는, 권위에 따라서 일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죠. 물리적인 힘을 가져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칼을 가지고 한쪽으로는 무엇을 가져요? 법령을 갖게 되어 있어요. 법과 칼. 따라서 이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지도자는 법령을 세우고 법에 따라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지도자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자, 그런데 이 지도자와 지도자를 세운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지도자와 지도자를 세운 사람 사이의 관계. 여러분,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세움받은 지도자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자기를 세운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홍수 때에 마침내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새를 2마리를 내보냈습니다. 그 배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새 2마리가 밖으로 나갔어요. 먼저 내보낸 새가 어떤 새예요? 자,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밖에 물이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지 아직도 이 배에서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맨 먼저 까마귀를 보냈어요. 까마귀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새를 내보냈습니까? 예,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 비둘기는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예, 돌아왔다가 2번째 내보냈을 때는 안 돌아왔습니다. 자, 비둘기가 까마귀나 비둘기에게 왜 내보내는 이 새 2마리를 왜 내보냈을까요, 노아가? 예, 메시지, 소식을 듣고 싶어서 보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메신저라고 해요. 메신저라고 해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이 메신저는 무엇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느냐?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것도 메시지고 돌아오지 않는 것도 메시지예요. 그렇죠? 지금 비둘기가 맨 처음에 돌아올 때 무엇을 입에 물고 들어왔어요? 네, 감람나무 잎사귀. 정확하게 말하자면 감람나무라는 나무는 그 당시에 노아에게 물고 온 나무가 아니고 그건 올리브예요. 올리브를 물고 왔어요. 지금 올리브하고 감람은 다른 나무예요. 나중에 이제 다른 말씀드리겠어요. 올리브 나무에 이파리를 물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뭘 뜻하겠어요? 여러분, 올리브를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우리는 콩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올리브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중해 세계에서는 올리브의 그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들고 그 올리브를 먹고 올리브가 용도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면 지도자가 되고 그 기름으로 제사 때 향을 피우면 향이 돼요. 그리고 음식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상처에 바르면 약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는 용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집집마다 올리브는 집 앞에 꼭 심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 수 있으려면 지나가다 보면 올리브 나무가 앞에 정원에 맨 가운데 서 있죠. 그 집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중해권에서 살다가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집 앞에 올리브를 심어요. 올리브는 그렇게 중요한 나무예요. 지금 이 새가 가져온 것은 뭐냐 하면 올리브 잎사귀예요. 뭐예요? 이 땅이 드디어 생명이 회복되고 있다. 물이 빠져서 새 생명이 돋아나고 있다 하는 메시지. 여러분, 지금 시간을 저보고 정확하게 지키라고 처음부터 경고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멀리 돌아가면은 오늘 본론을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으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하면 구약에서 기대되던 메시아가 크게 두 측면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있고 이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누가 세워졌어요?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자, 지도자는 첫째,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그를 세운 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동시에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은 세워졌습니까? 예, 백성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존재합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백성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여럿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자녀들 중에 어느 한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중에 모두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이 있다면 맏아들이 이 자녀들의 무엇이 돼요? 대표가 되죠. 아버지의 위치를 대신할 때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에 버금가는 권위를 행사하는데, 그러나 이 맏아들이 만약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동생들을 구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제 사이에 무엇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보냄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보낸 자의 뜻을 쫓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보냄받은 대상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 다니시는데, 메시아의 뜻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말해서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에게 여러 가지 타이틀이 붙었어요. 여러 가지 타이틀.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또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이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뭐 그리스도 타이틀 중에 하나고, 또 인자라는 타이틀도 붙어 있어요. 또 뭐 구원자, 뭐 여러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이 모든 타이틀이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에 대한 여러 측면을 가리키는 단어들이에요. 자,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메시아가 왜 고난당하고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왜 고난당하고 죽어야 하는가? 이 지도자가 왜 고난당하고 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단어 속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앞에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 부분이 뭐예요? 아들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 낱말에 관련되는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 스스로 있는 분, 또 뭐 스스로 계시는 분, 또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 전능자, 또 뭐 창조자, 또 뭐예요? 네? 구원자, 뭐 여러 가지 뜻이 쫙 나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분의 여러 타이틀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정확하게 말해서 이분이
만물을 존재하게 만든 분이에요. 존재하게 만든 분. 존재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창조자라고 해요. 예, 창조자. 동시에 이분이 만물을 존재하게 만들어요. 계속 유지되게 만들어요. 존속되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만물을 관리하는 이 경영자예요. 경영자. 동시에 이 만물의 최후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행하시는 일이, 자,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집을 관리하는 분이 있죠. 이 집을 헐 수 있고 그냥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집에 관해서 지은 사람이 있고 이 집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주제라고 해요. 주제. 쉽게 말해서 이분은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 이분이 만물의 오너라고 해요. 오너. 그 오너 되시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이분이 누구예요? 주권자예요. 왕이에요. 대주제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이 다 부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무엇을 쫓아야 되겠어요? 뜻을 쫓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가 창조한 세상이 그 아버지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 아버지의 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양자 사이의 평화를 깨트리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제거해야 돼요. 뭘까요? 평화를 깨트리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 뭐냐 하면 죄예요. 이 죄를 없애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맨 먼저 이 아들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속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죄를 속해야 된다. 죄를 없애야 된다. 근데 이 죄는 무엇으로만 속할 수 있느냐? 이 죄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이 법이에요. 따라서 이 속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대신 죽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먼저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보여주셨어요? 아니면 먼저 행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한 일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창조주 이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 누구예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예,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이 문제보다 더 그 아들에게 요구되는, 메시아에게 요구되는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죄를 속함으로써 아버지와 그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무엇을 만들어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그 아들의
사명이고 과제였어요. 그래서 먼저 속죄를 행해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그 후에 무엇을 만들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분이 맨 나중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오신, 처음 오신 메시아가 한 일은 뭐예요? 속죄고 평화를 만드는 일이고, 마지막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행하실 그분의 사명은 뭐냐? 심판인데, 그때까지도 기회를 주었는데 끝내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이 있을 때에는 그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행하신다.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메시아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비밀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메시아가 왜 죽었느냐? 쉽게 말해서 백성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냐? 이것을 속죄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속죄하는 것이 무엇으로밖에는 속죄가 되지 않는다? 예, 피 흘림으로서밖에는, 피 흘림 또 죽음, 이것 이외에는 속죄의 방도가 없어요. 자, 그래서 메시아가 죽었는데 이 죽음은, 메시아의 죽음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녀요. 첫 번째가 죄를 위한 죽음이에요. 죄를 없애는 목적이 메시아의 죽음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죄의 죽음이다. 속죄. 두 번째는 대신 죽은 죽음이에요. 대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죄를,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누구의 죄를 위해서? 예,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대신 죽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의 죽음의 의미가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짓느냐, 그의 고난이 어떤 의미를 짓느냐, 대표적 죽음이다. 자, 제가 세 가지 말을 썼습니다. 하나는 속죄의 희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희생.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예, sacrifice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sacrifice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sacrifice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입니다. 하나는 앞에 부분은 sacre라는 앞에 부분의 첫 부분이 이게 뭐예요?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다. 성, sacred. 거룩하게, 이거는 만든다 그래요. 성,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희생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죠. 여러분, 밥을 먹고 나면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에너지가 되지만 그 쌀 자체는 뭐가 돼요? 희생이 되죠. 쌀 자체는 희생되죠. 없어지는 거죠. 쌀 자체가 맨 나중에 변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 거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똥이죠. 예. 물을 마시죠, 우리가. 그런데 들어간 물이 있고 나오는 물이 있어요. 들어간 물은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우리 몸의 깨끗함을 유지하고자 우리가 뭐를 마셔요? 물을 마시죠. 그렇지만 나오는 물은 뭐예요? 우리 몸을 걸러서 나왔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우리 몸에서 오물이 싹 거쳐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오물을 다 걸러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거름이라고 해요. 걸러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걸러 나와서 거름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걸러 나온 것을 거름이라고 해요. 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이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이 아름답게 만들고 이 모든 이 구별된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장치, 그 모든 매개체, 그것을 희생물이라고 그래요. 희생물이에요. 우리가 고기 먹어요. 우리 몸에 들어가는 고기는 죽어야 돼요. 어떤 생명인가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죽은 생명 때문에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뭐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죽었어요. 쌀이 죽든지 아니면 채소가 죽든지 아니면 무언가가 사라져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누군가가 사라졌어요. 양 한 마리가 죽든지 소 한 마리가 죽든지 죽었어요. 죽어서 우리의 생명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위치,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존속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해요. 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낸 목적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한계성,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상의 한계성,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데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도록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하여금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게 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은 메시아의 종이 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말은 특권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어떤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말은 사환이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들에 대한 의미를 착각하고 있어요. 아들이 뭐예요? 여러분, 왕의 아들은 왕과 무엇을 공유해요? 왕에게서 무엇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죠. 왕과 법을 권위를 가질 수 있죠. 왕이 그에게 다음번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겠죠. 따라서 왕자와 왕은 어떤 관계예요? 부자지간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긴밀한 관계예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 다윗의 아들, 다윗이 왕이고 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라고 해서 아들이 왕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아버지 왕이 권위를 전면적으로 위임하기 전까지 뭐 해야 돼요? 아들의 위치는 신하들 중에서 으뜸신하, 가장 충직한 신하를 아들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들에 대해서 착각해요. 재벌의 아들이 곧 재벌이 아니에요. 회장의 아들이 곧 회장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이 곧 왕이 아니에요. 왕의 아들은 신하 중에 가장 으뜸신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했어요? 어떤 역할을 요구했느냐 하면 sacrifice를 요구했어요. 희생을 요구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죽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사이의 관계의 예표예요. 모델이에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그 행동을 보임으로써 뭐가 있다라고 인정받았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다.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바친다. 그 믿음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내놔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제 아내에게 믿음이 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뭘로 보면 증명이 되느냐면 제 봉급이 없어요. 다 그 집으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봉급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많았는데 저는 한 푼 건드리는 법이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뭐예요? 제 생애 전체가 누구 거예요? 아니 그렇죠. 구선 안에 딱 있죠.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제 평생에 제가 봉급 봉투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통째로 갖다 주고 하루에 10불 주면 10불 받고 20불 주면 20불 받아요. 와. 아내를 사랑한다. 믿음이 있다. 뭘 뜻해요? 전면적 위임을 말해. 다 줘요. 다 맡아야 돼. 다 맡아요. 하나도 내게 없어. 제 시간, 제 관심, 제 눈길.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고 가지만 집에 가서 다 이실 짓고 해야 돼요. 제가 이실 짓고 안 하는 사실이 있을 때는 그건 뭐예요? 숨기는 거예요. 숨기면 안 돼요. 다 가서 다 있는 대로 다 보여야 돼요. 왜? 내가 오늘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감추는 얘기가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여자 만나봤을 때. 누구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이거 안 돼요. 이거 다 얘기해요. 할머니 할머니 옆에 앉아서 들어도 틀림없이 얘기해야 돼요. 비밀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아들에게 위임했으나 위임받은 주권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먼저 행한 일이 있어요. 누구의 뜻을 먼저 행했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부여한 사명을 먼저 수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새로운 관계, 이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진정한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읽어주신 거예요. 자, 너무 오늘 어려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말 많이 했죠? 그리고 더 오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집에 가실 때 좀 힘이 드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교환을 준비해 왔는데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곽사원 목사가 이거 나눠주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받아서 못 나눠드렸어요. 그렇지만 놓고 가겠어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짤막한 교환을 제가 만들어 갖고 왔어요. 자,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일반 사람들, 백성들이 갖고 있던 기대가 있어요. 기대. 백성들의 기대가 있고 백성들의 기대가 있고 메시아의 사명이 있고 메시아를 보내신 분의 목적이 있어요. 자, 저기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자, 이 기대의 측면에서 여기 이스라엘의 기대, 메시아, 하나님 이렇게 삼자 사이의 관계에서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 메시아를 지금 향해서 지금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제자들 12명이죠. 12명 중에 대표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12명이 지금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깨닫지 못함을 다 일깨우시고자 40일을 머물면서 더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공부가 끝나고 이제 막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나라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거 기대해. 그렇죠? 왜 그런 기대를 품었을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그러면 전체 누가 없어져야 돼? 지금 성전에 있는 가짜 제사장들,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가짜 임금, 또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 이거 다 없어져야 되겠죠. 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백성, 이들을 박해하는 가짜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진짜만 남고 가짜는 다 없어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지, 또 그 메시아를 언제 그 나라를 회복하실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과 이 때라는 질문이 두 개가 던져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 그 소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질문에 다른 명령을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승천 직전의 장면에 이른바 그 지상명령의 장면.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람들의 기대는 철저하게 뭐예요? 현세적인 거예요. 나의 세대, 나의 시대, 나의 당대의 모든 게 해결되길 바라요. 그리고 철저히 지상적인 거예요. 자,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는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이 없어요. 강아지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강아지가 주인을 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인을 반기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가 두 마리가 우리 집에 있는데 요만해. 치와와. 왼쪽 품에 오른쪽 품에 딱 집어넣으면 여기 앉아서 잠을 자요. 먹고 나면 자고 여기 안쪽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심심하면 나가자고 고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개들이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 개들은 철저하게 무엇이 지배해요? 필요가 그들을 지배해요. 필요에 따라서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그들에게 첫째 공급자, 둘째 뭐예요? 절대적인 보호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구해요. 축복.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축복의 두 측면이 있어요. 한 측면은 공급, 또 한 측면은 뭐예요? 보호.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먹을 것 주시옵소서예요.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거 주시옵소서예요.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축복, 그러니까 뭐 축복 성회, 뭐 축복 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축복, 하여간 징그럽게도 좋아요. 제가 개를 길러보니까 내가 누군지가 발견됐어요. 우리 인간이 뭔지. 인간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동물이야. 동물이에요. 동물인데 축복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받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지도자로서 생을 시작하게 된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다 부자 나라들이에요. 그렇지만 일본과 중국에 없는 게 한국에 있어요. 뭡니까? 희생의 정신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희생을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보면 모든 게 완벽해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아쉬우냐면 희생정신이 아쉬워요.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어요.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베푸는 법이 없어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들어가면 안 나오고. 중국 더해요. 중국 더해요. 얼마나 열심히 많아지면 중국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큰 부자예요. 그런데 중국이 석유, 미리나 사들이고 모든 걸 다 끌어들여요.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길은 없습니다. 무엇 없이? 희생 없이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넘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축복에 매달리는 종교인으로서 살아야 합니까? 모든 종교의 본질은 둘로 나눠져요. 자기를 희생하는 종교냐, 타의 희생을 요구하는 종교냐.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서 우리의 생존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존재하게 된 사람이 그것으로 리스폰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받아서 누렸는데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받기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예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른은 누구예요? 어른은 어렸을 때 받았어요. 성장했어요. 그리고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름만의 어른이 아니라 베푸는 어른으로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사회를,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